성례식을 행했습니다. 학습 문답을 하고 입교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성례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학습을 받는 것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약혼식을 하는 것과 같고, 입교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입교와 세례는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하여 섬기고 평생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그것을 기념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면 다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세례를 한번 받으면 다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신부가 되어서 평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이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받는 것인데 14세 이상 된 신앙이들 중에서 먼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6개월 동안 이 신앙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면 이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습은 마치 약혼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세례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축복된 날이 바로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날인데, 대부분의 학습자들과 세례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곁에서 받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의식을 갑자기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세례를 받은 의미를 따라 살지 못하는 세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알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던 세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14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한 자,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삶의 제1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기로 각오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 세례 앞에 우리가 고백한 고백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고백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나는 예수의 생애에 연합하여 영생함을 믿습니다. 영생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 성장에 힘쓰며,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군요. 일곱 번째, 신앙 성장에 힘쓰며 교회의 지도를 받고 협력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에 힘쓰고 교회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교회의 성장과 화합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는 이런 의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혼인 예식과 같은 것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랑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참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고, 또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자성해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1절 가사를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찬송을 정말 신랑을 맞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니 남자인 내가 남자인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인 신랑 되신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혼인 예식을 올리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탄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결혼이고, 셋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탄생과 죽음은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행사인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 결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은 이렇게 준비하여 결혼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남편은 없는 것입니다. 둘은 한 몸이며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동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부부는 천국에서도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원망 듣지 않도록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부부가 결혼하는 결혼식보다도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결합하는 세례식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절대로 버리시는 법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시는 법도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합니다. 각 순에서는 다음 성례식부터는 세례자가 계시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세례받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임을 잘 가르치시고 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잘 준비를 더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결합을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우리와 어떻게 결합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자리를 함께 하셨죠.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집은 지금도 예루살렘 남문 앞에 현존하고 있죠. 주님은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밤에 만찬을 가지셨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며 주님의 제자는 섬김의 사람들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닥시 먹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에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이미 다 아셨고 또 이 유월절이 주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고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만찬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계속 다시 이어질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주님과 제자들도 매년 거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더욱 원하고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언제부터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먼저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은 보통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태초에 세우셨죠. 그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 또한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은 다른 해 유월절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온 유월절, 그것은 바로 오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은 진짜입니다. 본체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에 기념하는 일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그림자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유월절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번 유월절은 진짜 유월절입니다. 상징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그림자인 유월절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참 유월절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양의 새끼가 피를 흘리는 유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유월절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세계 만민의 구원, 영혼과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 큰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간절함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도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은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는 축제만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편에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 했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 희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수치당하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어져 죽어야 하는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치욕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날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처참한 죽음과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기쁨으로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당하는 고통과 치욕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 두셨던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감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의 이 비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내어주신 것임을 믿고 이해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떡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의미 있고 소중한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살해하셨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잡수셨습니다. 다 드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드셨습니다. 이 잔은 유월절 식사에는 4번의 잔을 들게 되는데 이 4번째 마지막 잔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잔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입니다. 매우 딱딱하고 맛이 없다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이 맛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기념하여 먹는 것이었죠. 그 조상들이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광야에서 오래 두고 먹어야 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교병은 양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살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양식이 이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무교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교병에는 누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실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영원토록 거룩한 구원자이실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은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별로 신나게 사는 삶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씹고 또 씹으면은 맛이 점점 우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는 몸이 건조해 하기도 하고 별로 신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 속에 빠져들면 들수록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교병,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을 들고 떼셨는데, 이 떡은 한 덩이로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떡인데 그 중에서 조금씩 뜯어서 찢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면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로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은혜에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신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이 내리는 다음날 산에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등산하는 것은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 사람도 기분 좋은 느낌을 누리면서 눈 덮인 산을 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세상은 어두운 마음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산을 한참 올라가는 중에 산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고라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고라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눈 위에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고라니는 어미였고 그 어미 품속에는 아기 고라니가 있었습니다. 아기 고라니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덫에 걸린 것은 어미가 아니라 아기 고라니였습니다. 덫에 걸린 아기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추운 겨울에 덫에 걸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어미는 얼어 죽은 것입니다. 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기 고라니는 덫에 걸려 아픈 중에도 어미 고라니의 따뜻한 품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히 있었습니다. 그 등산하신 사람은 아기 고라니를 안고 내려와서 치료하여 우유를 먹이고 정성을 다해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아기 고라니가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 바로 아기 고라니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에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어미 고라니는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숭고한 계획,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희생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아시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히 선택하셨고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은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세웠던 언약인데 이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의 산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아래 머무르게 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성자 예수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에 따라 세워질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가졌던 그 언약보다도 더 뜻깊은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주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 피를 붓는다, 내 피를 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 된 축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가셨던 만찬의 자리로 가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거룩하고 숭고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